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정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수록 무언가 그 힘이 더 보태지는 경험.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셔서 기도가 힘이 있고, 기도의 내용도 더 강력하고, 기도의 시간도 더 길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이런 경험은 또 해보셨습니까? 기도할수록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경험. 그러니까 기도에 불을 붙여보려고 정말 애를 써보지만, 그렇게 기도에 불을 붙여보려고 애를 쓸수록 기도의 힘이 더 쭉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려고 할수록 기도의 힘이 더 소진되어 갈 때, 뭔가 기도의 불을 한번 붙여보려고 쥐어 해보지만 그 기도의 힘이 소멸되어 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기도는 말씀 읽는 거야, 예배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있겠다. 그래도 말씀을 나는 읽겠다. 그래도 나는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시편 13편은 하나님을 구할수록, 하나님을 찾을수록,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기도의 힘이 소진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이것을 좀 쉬운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하지요. 없을무, 끝저, 구덩이 갱. 그러니까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래서 떨어지는데 도대체 언제 끝이 나타날지를 모르는 것을 무저갱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끝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 아닙니까?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지,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응답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괴로워야 합니까? 끝을 모르는 믿음의 사람의 탄식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되겠지, 될 거야, 응답하시겠지,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이 1절, 2절의 믿음의 사람의 탄식이지. 더 힘든 이유는 나는 이렇게 끝을 알 수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에도 나는 언제 하나님의 응답하실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이 지속되어야 되는지 끝을 알 수 없는데, 속된 말로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힘들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 일이 솔솔 풀리더라는 거지.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좋은데 쑥쑥 들어가고 승진도 잘 되고 또 집안의 어떤 계획들도 잘 되고 자식들까지도 잘 나가고, 그러니까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빈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롭게 산다면 그래도 좀 인정하겠는데, 어느 모로 보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도 어느 모로 보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는 도무지 그 끝이 언제일지 알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술술 풀릴 때, 그래서 이 시인은 더 깊은 절망과 탄식과 아픔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드는 생각, 그의 결론이 뭐냐? 1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분명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 하나님은 나 같은 것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게 이 시인의 결론이죠. 하나님은 어쩌다가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구나. 어쩌다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획 돌려버리신 거구나. 이것이 시인의 탄식의 결론이죠. 자, 이제 3절부터는 신앙이 다 타버린 연탄재 같이, 하얗게 다 타버린 연탄재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을 붙일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믿음의 사람의 현실을,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뚫고 나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자.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자. 시인이 한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자. 도대체 언제 이 고난이 끝이 날지,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내게 응답하실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분명하고 얼굴을 획 돌리신 것이 분명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구할 거야. 왜? 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니까.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자.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간구하는, 이어지는 간구,
내 눈에 빛을 보내주세요. 내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의 빛을 내 눈에 보내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이것으로 잔뜩 어두움에 가려져 있는 내 눈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시인의 간구죠.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구하오니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시인의 기도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시인이 번뜩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다가 이 시인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자,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고 저것들은 지구들 잘난 맛에 사는데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이 고난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언제 내게 응답하실지 모르겠고 저것들은 지 잘난 맛에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네? 기도의 자리에 있네? 예배의 자리에 있네? 말씀 앞에 머물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번뜩 깨닫지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니. 아니, 이러면 떠나야 되잖아.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야 되잖아. 그런데 여전히 나는 여기 있네? 이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응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번뜩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눈이 확 열린 것이 있죠. 그것이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우리 성경에는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하고 계시는구나. 로마서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수록 기도의 힘이 소진되어 가던 이 믿음의 사람이 도무지 이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알지 못해 탄식하던 이 믿음의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언제 응답하실지 답답하기만 했던 이 믿음의 사람이 저것들은 지 잘난 맛에 사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며 탄식하던 이 믿음의 사람이 당연히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당연히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당연히 예배 자리를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여기에 있네라고 하면서 그의 눈이 열린 것.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이 눈물, 이 아픔, 이 고난, 이 쓸모없는 것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굿 나에게 좋은 것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믿음의 사람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더위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로 인해서 많이 지쳐 계시죠. 푹 꺼져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멘하고 있네? 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침내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이 말씀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이, 내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임재의 경험은 메말라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 지금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복으로 바꾸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임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의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사 그 심령 깊숙한 것으로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감사와 주를 향한 고백과 찬송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들도 백신을 맞는다고 합니다. 젊은이들도 백신을 접종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항체가 생성되게 하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고3들, 항체가 생성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들의 진로를 향해 힘껏 다름질해 갈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여기 있음이 기적이요, 내가 지금 이 말씀 앞에 머물미 아버지의 함께 하심입니다. 찬송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